50일 굿나잇 기도 46번째 기도와 영적 성장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은 기도와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되 왜 낙심하느냐?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버스에서 손잡이가 있다면 흔들려도 그 손잡이를 붙들면 견딜 수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서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또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의 놀라운 역사나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느냐? 기도의 원리와 또 기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영적인 과정들과 작용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 중에도 저항과 한계를 돌파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내적으로 성장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믿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원래 그들이 알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렸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길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가 빨리 가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불평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 성경은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가나안으로 보름이면 옮겨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고 40년을 지나면서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저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불평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축복의 곳으로 그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왜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되지 않을까 안타까워하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빨리 가지 않는 것이 원망인 사람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거라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그저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자라는 영적 성장과 작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기도를 하나님께 말만 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많이 실망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택배를 받듯이 그렇게 배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도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계속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기도자들은 다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비바람 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지치고 목마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시간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신을 부인해야 뭔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듣고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성장의 작용이 일어나야 함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자로 살아갈 때 어떤 영적 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긴 과정들을 믿음으로 견뎌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자가 알아야 할 세 가지는, 첫 번째, 육체적인 껍질이 썩어야 영이 뿌리를 내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말은 밀알 자체가 다 썩어야 된다, 정말 없어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썩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있어서 땅에 떨어지면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모든 씨앗은 다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지면 단단한 겉껍질이 그 물속에서 수분과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이제 껍질이 벗겨지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씨앗은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땅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은 그 작용들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 땅속에서는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딱딱한 껍질이 벗겨지고 무너지고 땅속에서 분해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 비로소 생명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땅속에서 싹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중국의 모송이라는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서 7년 동안 뿌리를 옆으로 뻗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자라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후죽순, 비가 온 후에 죽순처럼 자라는 그 놀라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속에서 옆으로 퍼지다가 마침내 엄청난 속도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속에서 일어나는 비밀처럼 그와 같이 기도할 때 육과 영의 작용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시간만 흐르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 우리의 육은 무너지고 연약해지지만 점점 영이 자라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이 과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본다고 했는데, 나는 왜 기도해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공부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자라날 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자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 막막하고 아득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영적인 원리와 작용들을 바르게 이해하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땅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작용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50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영국에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늘 광산에서 일을 하는 고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저녁마다 1시간이나 떨어진 먼 거리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모함을 가지고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리즈 하월즈를 그 마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엉뚱한 친구구나. 저 친구는 뭘 저렇게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실제로 그는 여전히 가난한 집안의 그냥 광부일 뿐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던 리즈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엉뚱하고 이상한 친구였지만은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부터 리즈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기 시작합니다. 리즈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했던 영국의 시골 마을에 가난한 광부에 불과했지만은 그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서 그 시대 영국 사회를 지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영국이 독일과 전쟁할 때 처칠 수상이 누군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리즈 하워즈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쌓여진 한 사람은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우리의 기도의 미랄이 심겨질 때 그것이 곧장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지고 상하면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린 것 같은 영적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시고 견디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나는 작용은 속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기도자들에게 기도하는 시간 속에 이런 영적인 작용이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의 시간들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그 인내가 그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유괴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더 나이가 들고 더 약해지고 몸이 아프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자들은 그들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과 영의 사람은 더 성장하고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법, 즉 내 육신의 본성, 그것이 우리를 늘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안에 갈등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영이 충만하면 육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영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육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좋아하고 시간을 쓰며 발달시키는 것이 더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본성이 발달하는 사람은 육이 더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발달하면 더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영이 충만해지면 육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영을 사모하고 사모해서 육적인 본성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이 작용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가 영이 작용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몰라도 영이 자라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내가 혼과 육으로 알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는 소용없다 생각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영은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체력을 기르고 또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사용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책상에 앉아서 실력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장에 가서 자기 몸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육의 사람은 육을 사용해야 육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마음을 다진다고 운동 실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몸이 자라고 근력이 자라려면
무조건 운동장에 가서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처럼 기도는 영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걸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생각일 뿐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책상에 앉아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몸을 움직여야 운동을 하는 것이듯 기도자는 생각이 아니라 영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때때로 감독에게 혼이 나고 야단을 맞고 그러면서 운동장을 뛰어다닐 때 그 시간이 유익한 것처럼 기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골방에서 단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한 이런 영적인 작용들을 바르게 이해해서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는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말을 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성장하는 영적인 작용이 우리 기도자들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허망하다는 생각을 이기시고 날마다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강건하시고 능력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축복이 내려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적인 원리와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그동안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또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다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육이 썩어질 때 우리의 영이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육신이 자라나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은 썩어지고 소멸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이 날마다 뿌리 내리고 자리 잡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기뻐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기도하면서 그 충만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의 근력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운동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할 때 근력을 갖게 되고 또 운동 그 능력이 향상되듯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들이 더 길어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근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운동의 능력이 더 향상되고 더 우리의 영이 깊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리치 하월즈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